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건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하지희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 누리며 영으로 가는 삶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교와 문제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영을 살리는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더 누려 영적 전쟁에 승리하도록 예수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일 죽고 그리스도로 안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체험되도록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안디옥 성전에 전도자들이 함께하도록 부르셔서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영의 시간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믿음으로 치유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안전을 쓰는 모든 성령님들 복음 가진 자로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께 향하고 갈등 속에서 나의 내면에 강한 것을 발견하여 갱신시키며 위기에 올 때마다 하나님 주신 기회임을 깨닫고 더욱더 예수로, 오직 예수로 나를 살리고 만나는 모든 일을 살리는 사명자로 전도자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안디옥 성전에 세우신 주의종 하청민 목사님, 성삼위 하나님의 손이 항상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받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안디옥 모든 성도들과 목사님과 원내서 되어 오직 복음, 오직 기도로, 오직 전도자로 부산과 민족 세계를 살리는 영적 수도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디옥 성전 새생명 축제로 한 영혼을 가슴에 담고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집중 기도로 기도 대상자를 태신자로 열매 맺는 축제가 되게 하시고, 보좌가 열리는 기도로 하나님이 증인되시는 축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전도와 선교로 모든 안디옥 모든 성도님들 전도될 소개를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빛의 경제가 임하도록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후대를 살리면 절대 제자를 넘길 사명을 가진 절대 제자들인 줄 믿사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을 하십시다. 3장 시대에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안디옥을 영적 수도로 만들어라. 오늘 말씀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첫째, 최초 인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원죄를 범했습니다. 멸망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멸망의 몸이 된 채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으면 멸망의 몸으로 영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동산 생명나무 있는 곳에서 쫓아내셔가지고 두루 도는 뭐 화염, 칼 이런 걸로 생명나무를 지키겠다. 멸망의 몸으로 영생하는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어버리면 영원한 멸망이 되니까 다시 살 기회가 없어져 버리죠.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나무 과실을 이렇게 지키게 만들었다.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 아담 하와를.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23절에 보시면 그를 에덴에 쫓아내시고 난 다음에 땅을 갈게 하셨다. 땅을 갈게 하셨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창조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어서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땅을 정복, 땅을 다스리도록 처음 만들어진 인간에게 첫 사명이 뭐냐면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23절 본문에도 땅을 갈게 했다. 여기 영적 의미가 큰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땅을 갈게 하셨다는 그 앞 단어에 보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했다. 아담의 근원이 된 땅이다.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아담의 근원은 흙이란 말이에요. 그 땅을 갈게 했다. 인간의 육체는 흙이단 말이에요. 그 땅을 갈게 했다.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땅을 간다. 땅을 뒤집는다. 땅을 새롭게 바꾼다. 이 땅을 정복한다. 땅을 다스린다. 땅을 바꾸라는 거예요. 첫 인간에게 주신 첫 사명입니다. 1장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땅을 정복하도록. 2장에는 1절부터 3절에 그 안식일이 나오잖아요. 안식일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적 힘을 얻어서 에덴 동산 안에 전체에 있는 식물도 동물도 내강도 이게 지금 땅입니다. 식물 살고 동물이 살고 강이 흐르고 이 땅입니다. 이거를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주일날 영적 힘을 얻어서 예배를 통해서 영적 힘을 얻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 힘을 얻어서 땅도 나무도 동물도 식물도 강도 싹 다 다스리도록 만들어라. 오늘 3장에는요 여자의 후손 되시는 절대 권세를 가지고 뱀의 후손 머리와 권세를 깨뜨리고 땅을 정복해라. 자, 이 땅을 가라 간다란 이 말 의미가 가장 영적인 의미는 3장에 나오듯이 여자의 후손의 절대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해 버린, 이 땅을 장악해 버린 사단, 그걸 갈아엎어라 말이에요. 그걸 뒤집어라 말이에요.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에 그 생육 번성 땅을 정복하라는 단어가 전투 단어라고 그랬죠. 정복하고 싸우고 단어. 그때는 사단 없을 때입니다. 그때는 공격을 받을 때도 아닙니다. 사단의 침범한 때가 아니에요. 미리 아시고 이 땅을 사단이 정복할 줄 하나님 미리 아시고 벌써 그 전부 답을 주신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완전히 흑암과 사단이 정복했으니 그 정복한 땅 속에서는 축복된 인생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개인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 업도 전부 깔려있는 땅을 정복한 사단의 시스템을 갈아엎고 뒤집고 바꾸어라. 그게 인간의 첫째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온 천하 만물을 사단이 다 빼앗았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전부 빼앗고는 사단이 장악을 했습니다. 하나님 만든 세상 요한복음 16장 10절에도 보니까 빼앗아서 장악해서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다. 임금이라는 것은 온 천하를 다스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11절에 보면 온 천하를 다 장악했다. 여러분 이걸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없다면 신앙생활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응답받는 것 될 수가 없습니다. 올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전부 차단하고 막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낙심하고 조망하는 넘어서지 못하는 거 전부 다 흑암에 다 걸린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 눈으로 봐버리면 금방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 문제 하나 걸리면은요 사단에 딱 꼬리를 끌어버리면요 이게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일주일도 가고 어떤 평생 믿었던 사람들은 교회에서 시험 하나 받아가지고 저 바깥에 낙심해가지고 평생 예수 못 믿고요. 교회 예배 안 드리고요. 이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단이 안 보이는 거예요. 흑암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걸 봤다면 이걸 끊고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빼앗아서 하나님 만든 아름다운 세상을 빼앗아서 정복해서 완전히 저주의 땅을 만들고 가시와 은근기의 땅을 만들고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땅까지 저주를 받아버렸잖아요. 지금요 엄청난 천재지변들 인간 타락에서 온 것이단 말이에요. 자, 이런 전 세상을 땅과 그 땅에 있는 인간을 다 장악한 사단 세력이 거주하고 시스템 왕국을 이루는 이 땅에서는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없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 것을 갖고는 타락된 육신적인 것을 갖고는 절대로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없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소속이 흑암이라.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도 소속이 흑암 속 여기 끌려다니고 있어. 그래서 지금 오직 예수라는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란 말이야. 모든 흑암에서 건져내고 자유함을 받고 빠져나오고 그래서 모든 흑암을 결박하는 단어가 오직 예수라.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고 이름이 있고 아무리 뭔들 소속이 사나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도 여기에 끌려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을 많이 가져도 이 흑암을 이길 수 없다면 이게 좋은 세상이 복된 세상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실 때 땅을 갈아엎어라. 사단이 정복한 땅을 완전히 뒤집어야 된다. 그냥 놔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 집안에 이 흑암 세력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말씀대로 강력한 진을 도저히 변화가 안 됩니다. 10년 예수 믿어도 20년 30년 예수 믿어도 가정이 변화가 안 됩니다. 가족이 변화가 안 됩니다. 지금 흑암이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왜 주셨는지 그 이름 속에 권세가 왜 있는지 그 권세를 사용을 왜 해야 되는지 이 흑암과 사단이 보여야만 이게 할 수 있는 거단 말이에요. 오늘 영안 연식회를 충원합니다. 이 사단이 에덴 동산을 장악하고 그 밖에 세상을 장악하고 지구를 장악하고 온 우주까지 장악했다. 그 안에 땅도 근본되는 인간도 이 흑암이 싹 다 장악을 했다. 그래서 이대로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땅을 갈아엎으라 이 말이에요. 땅을 갈아엎으라 말은 땅을 갈아라는 말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땅을 장악한 흑암과 사단을 완전히 꺾고 박살내야 된다. 이걸 무력화시켜야 된다. 이게 가문에서 가정에서 날뛰도록 만들고 교회에서 날뛰도록 만들고 여러분 개인에게서 이놈이 날뛰도록 만들어 갖고는 인생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놈을 무력화시켜라. 이놈을 무너뜨려라. 오늘 여러분
이 영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땅을 갈아엎으란 말은 첫째 이 땅을 장악한 흑암의 세력을 꺾고 넘어뜨려라, 무너뜨려라. 두 번째 의미는 땅을 갈아엎게 하신 두 번째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흐르도록 만들어라. 여기에 영적 수도를 만든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수도, 영적인 도성,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권세의 나라를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만들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있는 곳에 내 자신부터, 그리고 내 가정에, 내 업터에, 내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흑암의 역사 끊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 영적 수도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가는 업에도 우리 안디옥 교회가 영적 수도가 되게 만들어라. 자, 여러분 세 가지 영적 수도를 만들어야 된다. 본론입니다. 세 가지 영적 수도를 죽기 전에 꼭 만들어야 돼. 첫째는 내 자신이 영적 수도가 되도록, 내 자신이 영적 수도가 되도록. 아멘.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내려와야 돼요. 오늘도 예배드리는 중에 영적인 은혜가 여러분 안으로 흘러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험한 세상 헤쳐나갈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그냥 육에 끌려서 사단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다. 각 나라 수도가 있죠. 이 수도 안에 이제 이 수도에 의해서, 그 수도에 의해서 이제 국가가 돌아갑니다. 거기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뭐 대통령이 있고 국회의원들이 있고 판검사가 있고 말이죠. 재판부가 있고 수도에 다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권한을 최종 결정하는 통수권자 대통령과 왕이 수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 이 수도 중심으로 국가가 운영이 되죠. 국가가 끌어가지고 국가가 흥망성쇠가 되죠. 이 수도 중심으로 모든 권한을 가진 곳이 수도다 이 말이에요. 영적 수도를 만들어라.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장악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정복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잡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묶여있는 것에서 오늘 예수 이름으로 빠져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가 전당하는 것도 구원이지만 지금 현재 구원은 묶여있는 것들, 걱정거리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염려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두려움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불신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모든 무능을 깨뜨리고 빠져나오라. 모든 가난의 저주에서 빠져나오라. 탐심과 욕심이라는 우상에서 내 인생을 빼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오늘 빠져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야 되고, 여러분 험한 세상 속에서 생존 경쟁에서 여러분 이겨내야 됩니다. 이 전부 경제 현장이 생존 경쟁 아닙니까? 이거 싸워 이겨내야 돼요. 여기에 지혜가 필요하고, 여기에 힘이 필요하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힘으로라야 세계복음화도 할 수 있다. 가문복음화도 할 수 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영적 수도로 만들려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 신분입니다. 성령 내주 확실히 믿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을 인도하고 계시는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요 세 가지가 내 신분, 내 정체성, 납니다. 나. 이게 강해져야 영적 수도가 되는 거예요. 강력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의 몸이, 육신으로 똘똘 뭉친 몸이 치유되고 변화되어서 영의 몸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영적 수도다. 여러분 이렇게 안 되지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오해도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90%는 앞으로 교회 못 나와요. 90% 더 될 수도 없습니다. 말세지만이 되지만 다 육의 몸들입니다. 예수님 육을 위해서 다 예수 믿어요. 전부 그게 사단의 전략이거든.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전부 다 육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영의 메시지가 없어져 버리죠. 흑암을 꺾고 사단의 세력과 귀신과 악한 영의 세력을 꺾는 예수 권세 메시지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보통 세상 아닙니다. 말세지만 되면 전부 넓은 길로, 세상 길로, 육의 길로 나가버려요.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몸을 생각해 보시라니까. 어디 좋은 친구들과 노는 것은 하루가 모자랍니다. 하루 종일 놀아도 기쁩니다. 어디 바닷가 가가지고 물 담그고 좋은 맛있는 음식 해먹고 이런 하루가 그래 놀아봐. 피곤해서 지치도록 놀아도 즐거워 기쁩니다. 기도 10분 해. 기도는 10분도 못 해요. 10분 기도하라. 기도가 안 됩니다. 힘듭니다. 말씀 묵상하라. 말씀 묵상이 안 돼요. 완전히 여러 몸을 보면 육으로 똘똘 뭉친 몸이야. 육은 너무 쉬워. 영으로 가라면 너무 힘들어. 전도하면 너무 부담돼. 그런 몸이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 육에 똘똘 뭉친 육의 몸을 가지고 어떻게 영적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영적인 보좌의 문을 열고 시공간의 초래 능력을 끄집어내고 그걸 해야만이 육을 정복하고 우리는 사명도 감당하고 진짜 하나님 예배된 빛의 축구도 끄집어내야 되는데 전부 육의 몸으로 똘똘 뭉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을 영적 수도를 만들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몸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 기도가 쉬워지고 진짜 말씀 누림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힘이 되도록 만들고 할렐루야. 이런 몸으로 만들어야만이 영적 그릇이 만들어지고 하나님 축복이 오든지 하죠. 오늘도 영적 그릇, 영적 몸으로 바뀌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예배 축복. 성령 내주를 믿어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예수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왔잖아요. 14절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그리스도 진리와 함께 충만해진 이게 영적 수도가 된 거라. 그 영접한 내 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을 모신 몸이 되니까 성전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이 됐단 말이 얼마나 큰 복이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이런 축복을 받았어. 영원히 망할 수 없는 곳으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영원한 축복이 흘러오는 곳으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흘러내리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 수도라요.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큰 축복 받았나.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10절에 보면요. 우리는 질그릇인데 깨지기 잘하고 그러니까 조그만 시험 들면 조금 말 잘못 들으면 삐끼고 말이야.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지고 우리는 질그릇이라. 우리는 이런 연약한 모자란 인간인데 우리 속에 보배를 담았다. 보배.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고 있는 몸입니다. 그러니 질그릇 같은 인간이지만 내 속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로마서 8장 35절에 39절에 보면은 그러니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을 것이냐. 환난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세상의 그 어떤 사망이나 생명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을 모신 성령 내주된 몸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다. 그 믿는다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은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찾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부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이렇게 저주의 몸이요 사단의 몸이요 지옥의 보면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 갖고 이런 엄청난 축복의 몸 성령께서 내줘 하나님이 내줘 몸을 만드셨으니 감사할 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리고 아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문제 왔습니까? 진짜 진심으로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 문제 왜 왔습니까? 왜 허락했습니까? 진심으로 물어보시라니까. 욕심 가지고 묻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진짜 답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문제가 왜 허락됐습니까? 하나님 허락 없이는 온 문제가 아니거든요. 진심으로 질문을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답을 주게 돼 있어요. 양심으로 답을 주든지 말씀을 통해 답을 주든지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든지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되어 있습니다. 그걸 확실히 믿는 게 영적 수도로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내 안에 오신 성령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고 천당 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성령이시다. 인도하시되 모든 여러분의 인생을 단 한 가지도 빠짐없이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 복이 되도록 인도하신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목사님, 내 몸에 무슨 병이 왔는데요. 그게 하나님 인도입니다. 진짜 한번 계기면 찾아보세요. 왜 병이 오게 됐는지, 뭐 때문에 병을 허락했는지. 진짜 질문하면요, 너를 축복의 몸 만들 거라고 답을 주실 거예요. 너무 아까 말했던 육의 몸이라. 이걸 바꿔서 영의 몸을 바꾸기 위해서 때려놓고 중단시켜놓고 주를 보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 진짜 양심적으로 물으면요, 내가 어느 권사님 말했습니다. 내 것이 아프다고 사서 그 사람 자신 한번 생각해봐라. 참 6만 일주일에 6만 즐기는 사람 아니냐. 그거 좀 중단하고 예배 시간에 은혜 좀 받고 예배 오면은 졸고 말씀 한마디도 못 듣는데 어떻게 이게 인생에 살겠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 받고 그래 영이 살 건데 영이 사는 길은 한계다라고 6만 그 향해 가니까 하나님이 딱 중단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한 10번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또 물으면 또 말하고 그래도 못 알아듣습니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하나님이 깨닫고요, 결단해서 영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흑암이 꺾여버린 것입니다. 그럼 병이 있는 것도 감사가 다. 목사님 우리 집은 가난해서 너무 가난해서 저희 흑말이 돈도 없는데 진심으로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왜 가난한지 하나님 답 주실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육의 몸이라서 육의 몸에다가 여러분 돈을 주면요 절대로 하나님께는 못 가요. 돈 따라가 버리지. 초신자들 전도해봤죠. 전도해가지고 영접시켜가지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데리러 나오고 한 몇 달을 했는데 시직이 딱 되는 거예요. 돈을 딱 벌게 돼. 그러면요 주일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도와주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습니다. 돈을 버는 곳이 생겨버리면 막바로 가버립니다. 그만큼 육의 몸. 그런 사람이 많잖아 지금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사역을 해주고 그렇게 먹을 것도 주고 다 줬는데도 딱 돈벌이 생겨버려 주일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갚아. 돈 따라. 그런 몸에 돈을 준다. 100% 돈 따라가지 하나님 따라 안 갑니다. 그럼 100% 사람 따라 멸망 따라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양심대로 하나님께 물어보시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진심으로 진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 답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육에서 영으로 틀어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틀어야만 여러분의 인생이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일주일 내 인생을 생각해 보시라니까. 6덩어리밖에 없어. 6밖에 없어. 하나님을 사모했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했거나 그런 시간도 없어요. 하나님 하자 한 번도 생각 안 한 분도 있다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6덩어리 몸이다. 사단 덩어리 몸이다. 이걸 발견하고는 우리가 깨닫고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육을 무너뜨리고 영을 향하도록 싸워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이 험악한 흑암 세상을 이겨내는 것이다. 내 자신을 영적 수도로 만들어라.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오는 몸으로 만들어라.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영적인 수도로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가정. 우선에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첫째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안디옥 138을 만들어야 됩니다. 안디옥 138. 하루에 적어도 3번 정도. 하루 종일 육으로 흘러가는데 적어도 3번 정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집중할 말씀에 강단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꼭 만들어라. 왜냐? 하루 종일이 6밖에 없다니까요. 먹고 일하고 자고 마시고 6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몸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축복받을 수 있는 영적 그릇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경제를 주는 것이 아니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돈을
받을 수 있는,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 그러니까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돈이 모이는 것이지, 돈을 받아서 망한 사람 한두 명 아닙니다. 로또 당첨되어 망한 사람 거의 다 망해버렸습니다. 돈 감당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그릇이 안 됐단 말이에요. 안 되는 돈이 오면 그게 저주가 된다 이 말이에요.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제를 얻을 수 있는 능력자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신다고. 여러분 가정에 반드시 진짜 0. 안디옥의 138을 만들어라. 하루에 3번씩 8분 이상씩 10분 이상씩 1시간도 좋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만드는 이유가 뭐냐? 아까 말했죠. 육의 몸 덩어리인데 영의 몸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영적인 몸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영이 쉬워지고 말씀이 이 사모가 되고 은혜가 되고 기도가 쉬워지고 이런 몸으로 만들어야만이 영적 축복의 그릇이만, 거기다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의 육신 덩어리를 영의 몸으로 바꾸는 게 안독 138. 두 번째, 가문의 강력한 흑암의 진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흑암이 꽉 잡고 있는지. 그 여러분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누구 예수 믿게 해주세요. 첫날 만나려고 합니다. 확 잡혔으면 흑암. 저주 흑암에 잡혔어요. 강력한 진을 치고 있다고 사단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을 우리가 살려놓고 하나님께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안겨놓고 하나님께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사단 손에 놀고 있으면서 우리 선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 손에 놀고 있는데 그 아이가 아무리 재능이 있든 그 아이가 아무리 돈을 잘 벌든 그 아이가 아무리 똑똑해도 상관없습니다. 사단 손에 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단 손에 놀고 있는 아이를 하나님 품에 안겨놓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야 될 거 아니야 말이야. 여기에는 눈물이 필요하고 피가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사단과 싸울 때 말로만 싸우기도 하지만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생명으로 싸워야 돼요. 왜냐? 그놈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여러분과 가문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렁설렁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메시지를 안 하고 영적인 무장을 안 할 동안에 전 세계를 다 장애 3단체 대표적인 분. 지금 이제 유럽 쪽에는요 무섭게 변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슬렘이 다 장애해 버렸습니다. 그 모슬렘이 언약 밖에 이스마엘 출신의 종자들 아닙니까? 완전 사단의 백성들이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두 자녀가 이스마엘과 이삭이단 말이에요. 이삭은 언약의 백성이고 이스마엘은 언약 밖의 백성이라 사단 백성이라 쫓아냈잖아. 이게 이제 모슬렘이 된 겁니다. 이슬람. 이것들을 움직일 때마다요 흑암의 대지향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한국에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모슬렘들이. 이 모슬렘들은요 4명씩 여자를 거느리면서 20명 30명씩 애기를 낳는다고요. 시간 한 10년 지나버리면 그냥 막 모슬렘으로 다 장식해버려요. 민주주의니까 표 아니면 표. 유럽은 거의 모슬렘이 다 장해버려요. 사단에 다 장해버렸단 말이에요. 교회들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에도 곧 도착돼. 우리가 지금부터 무장 안 하면 앞으로 이제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이제 통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법 다 통과됩니다. 민주당 다 통과되잖아요.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진짜 오직이라는 단어 글자 하나 써놓으면 이건 이제 내 체포돼야 돼. 이건 이제 오직 예수 외에는 살 길이 없다. 왜 살 길이 없어? 다른 종족 무시한다 기야. 차별했다 기라. 그럼 나는 교도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유럽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직 예수 안 하니까. 미국도 지금 다 무너져 버려요. 무서운 지금 세상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영한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무장 안 하면 여러분 전부 끌려당하는 것이다. 가정에 강력한 영적인 진을 날마다 부셔뜨리라. 여러분 자녀 뭐 이래 뭐 교회 오도록 안 됩니다. 딱 잡혀서 안 됩니다. 그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루에 3번씩 박살내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꺾어내야 돼요. 뒤에도 아멘 하십시오. 초신자들도 아멘 하세요.
사단 싸우기를 축원합니다. 강력한 진을 무너뜨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세요. 진짜 안 하시면은 교회를 100년 다녀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단 싸움 안 하면 교회 다녀도 아무 변화 안 됩니다. 바뀌는 게 없습니다. 응답이 안 옵니다. 그냥 육두거리 그대로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뭐 시험에 들거나 문제 생기면 교회 떠나버립니다. 자, 바로 지금 바깥에 있는 사람들 수가 교회 다니는데 그만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2배라 돼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다니는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영적 무장 안 하면 90% 교회 끌려가 버립니다. 다 떠나버립니다. 성경 예언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영적 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안을 강력한 영적 수도로 만들어라. 여러분 집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도록 만들어라. 마지막 3번째, 안디옥을 영적 수도로 만들어야 돼. 이 교회가 영적 수도가 되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제가 평생 기도 제목, 이게 평생 기도 제목이 안디옥의 목회 방향입니다. 안디옥의 영적인 내용입니다. 그 안디옥의 영적인 방향입니다. 그 여러분 중직이라 이 말은 목사와 함께 가는 겁니다. 목사 가는 길을 가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저의 평생 기도 제목은 오직 예수입니다. 온 성도를, 내 자신을, 여러분을 오직 예수로 만들겠다. 이 꼴 절대 제자입니다. 오직 예수 된 사람이 절대 제자라니까. 아멘. 아멘. 오직 예수가 된 절대 제자가 성경적 전도입니다. 제자가 가는 곳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또 제자가 있는 곳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이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는 목숨 건자이기 때문에 오직이 된 자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하충식 목사의 평생기도 좀 오직 예수, 이게 절대 제자다. 이걸 말해서 성경적 전도다. 제자 만드는 겁니다. 제자 만드는 거. 이걸 위해서 3가지 평생기도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영분을 달라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메시지를 달라고, 하늘에서 만들어진 제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 3가지. 요걸 이루기 위해서 이 3가지를 기도합니다. 이게 안디옥의 내용이요, 안디옥의 방향이요, 안디옥 목회 방향입니다. 적어도 이걸 놓고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오직 예수로 안디옥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육식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오직 예수 되면 다 녹아내려버려요. 전부 녹아내려버려요. 아무리 강한 시 덩어리라도 천도시대 불에 넣으면 다 물이 돼버리십니다. 강력한 사단의 진이 오직 예수가 들어가 버리면 다 녹아내리는 응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안디옥을 영적 수도로 만드는 거다. 전 성도를 오직 예수로 만드는 거다. 그게 바로 절대 제자다. 제자 가는 곳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움직이는 것이다. 여러분 이 오직 예수 된 자에게 3가지 뜰이 응답이 되는 것이다. 이 3가지 뜰은 우리가 만들자.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을 만들자. 기도를 만듭니다. 아니 그리스도가 답이 안 나는데 기도 계속하면 역사에 나겠지. 신비주의로 가버려. 전부 신비주의. 답이 없는데 기도를 계속했다.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그러다가 역사에 나고 뭐 기적이 나고 기적 따라가다가 답이 없어 어느 날 사단에 딱 걸려. 그 신비주의 끝에 망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기도가 뭐냐? 하나님 주신 답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 그 답을 누리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있는 사람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답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답이다.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지. 그게 진짜 기도요. 그 기도할 때 흑암 다 무너져 버리고 보좌가 열리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다. 그게 기도입니다. 오직 예수가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기도의 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희미한데 기도의 뜰이라고 교실을 만들어주고 장로, 권사, 조직을 만들어 기도 얼마 못해서 무너져 버립니다. 다 가버립니다. 답이 없는데. 그러니까 오직 예수가 된 자에게 기도의 뜰이 응답이 되는 것이다. 2번째, 오직 예수가 된 자에게 이방인의 뜰도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방인의 뜰, 불신자를 살려 데려오는 게 이방인의 뜰 아닙니까? 237 나라의 백성들을 예수 믿게 만들어 데려오는 게 여러분 이게 이방인의 뜰이거든요. 답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걸 확인했습니다. 그게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오직 예수가. 그러면 저 사람들 볼 때 재물을 가졌던 권세를 가졌던 저 사람이 사장이든 저 사람이 국장이든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간에 저 사람이 필요한 것은 예수가 필요한 거다. 그걸 진짜 믿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를 전했다. 흑암이 꺾이면서 예수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 돌아옵니다. 한국 사람도 영접에 돌아오고 필리핀 사람도 영접에 돌아오고 저 베트남 사람도 영접에 돌아오고 이게 237들이지. 이게 이방인의 들이지. 오직이 안 된 사람은 전도 안 됩니다. 전도할 사람 100배를 붙여놔도 사람 감당 못합니다. 한 명도 감당 못합니다. 오직 예수가 답이 된 자라야 살려냅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나서 교회로 오는 게 그게 이방인의 뜰이에요. 아무리 제가 뜰 이야기해도 안 되는 거라니까. 이게 안 되면요, 오직 예수 된 자에게 렘넌트 뜰도 만들어지는 거다. 여러분이 오직 예수 하니까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응답이 쏟아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걸 후손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니 렘넌트들이 아무리 지가 고집이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쪽으로 끌려오게 돼 있죠. 그러면 오직 예수 가지고 하나님 응답받은 작년 중직자를 향해서 렘넌트들이 자녀들이 끌려와서 그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따라가면서 살아나는 게 렘넌트들이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가 안 되면 그 뜰 100개를 만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들여서 만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예수 된 자는 세 가지 뜰이 준비되어 버려요. 이게 바로 안디옥을 영적 수도로 만드는 것이다. 앞으로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안디옥을 영적 수도로 만들어라. 앞으로 세 가지 운동을 벌릴 겁니다. 첫째, 전성도 영적인 몸 만들기 운동을 합니다. 이거 안 바꾸면 우리 몸이 말씀 은혜 받는데 익숙하고 기도가 막 되려 능력과 힘을 얻는데 익숙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이 여기에 우리가 익숙한 몸이 되도록, 그래야 하나님과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제대로 말씀도 주시고 우리는 제대로 인도도 받고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몸, 영적인 몸을 만들어라. 그게 안독 138을 하자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하도록 이 몸을 만들어. 두 번째, 전성도 영적 싸움 전문가로 만들겠다. 영적 싸움 전문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사단은 공격합니다. 대적막이라며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며. 이게 성경입니다. 온 천하를 다 장악한다며. 온 천하 속에 여러분이 포함되고 여러분 가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잡고 온 천하를 잡고 집어 흔든다는 거예요. 다 잡아 죽인다는 겁니다. 여기에 영적 싸움이 안 되면 백전백백 끌려가 버립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내 자신 몸속에 있는 사단의 것 박살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문을 강력하게 뿌리내린 진을 날마다 깨뜨려 부셔라. 영적 싸움의 전문가로 만든다. 세 번째, 전성도 영적 열매 인생을 만들겠다. 열매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쭉정으로 하나님이 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열매 중에 최고 열매가 뭐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하는 것도 열매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열매요. 축복받는 것도 열매요. 헌신하는 것도 열매요. 헌금하는 것도 열매지만 최고 열매는, 아무래도 최고 열매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고 살리는 열매입니다. 영적인 열매를 맺는 인생을 만든다. 영적인 몸을 만들고 그 몸을 만들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 전문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영적인 열매 인생을 만들고, 요게 안디옥을 영적 수도로 만드는 길이다. 자, 이 응답의 주인공들 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땅을 갈아라. 모든 땅을 잡고 있는, 우리의 가정을 잡고 우리의 자녀를 잡고 모든 업을 잡고 있는 흑암 사단을 갈아 엎어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도성이 되게 만들고 영적인 수도가 되게 만들고 우리 있는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만들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갈아 엎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이 영적 수도가 되게 만들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영적 수도가 되게 하시고 안디옥 교회가 영적 수도 오직 예수 절대 제자 만드는 공장이 되어서 성경적 전도 한 팀이라도 만들어서 남기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안디옥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